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끝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이 계획하셨죠? 신앙에. 그렇죠? 여기서 다 들을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데 보면 메모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니면 다이어리 같은 데 또 적어 놓으셔서 해를 지나고 우리가 어제처럼 이렇게 연말되어서 나의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 계획들을 잘 지키고 또 이루어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산을 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획을 짜도요. 내가 그 계획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때뿐이고요. 지나가면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고 또 살펴보고 요즘 제 책상은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막 책이 수북수북 쌓여가지고, 또, 책 보다가 설교 하나 만들어서 또 이렇게 마련해두면, 또 다음 설교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책 위에 또 책이 쌓이고, 그 책 위에 또 노트가 쌓이고, 이래가지고, 지금 책상이, 그 넓은 책상이요. 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상 중에서 요번 앉아있던 책상이 제일 큰 책상인데, 거기도 지금 빈틈이 없어요. 5만 때만 게 더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흥클망클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리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 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앉아갖고 또 펴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해서요, 내가 그걸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자꾸 살펴보셔야지 돼요. 그래갖고 자꾸 적어 놓으셔요. 그 옆에다가 적어 놓고 확인하고 또 적어 놓고 확인하고, 안 보면 자꾸 잊어먹으니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라도 그거 보면 이제 해야 될 건 줄 알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걸 갖다가 실수해가지고 빼놓지 않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 보게 하고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두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시고요. 그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기도 자체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걸 전제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물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시겠죠.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지난번에 기도에 대한 어떤 내용면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갖춰야 할 기본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앞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도 많으니까 두 가지라니까 이거 언제적 두 가지를 얘기한지 헷갈리시죠? 벌써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작년에 얘기했던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네, 고백하라고 그랬죠. 고백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실 때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얘기를 듣기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듯이 기도하는 이런 태도는 좀 건강하지 못한 태도겠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가 되지 못하겠어요. 내가 없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어린아이에게 너 떡이 얼마 있느냐 그거 물어보신 게, 제자들에게 먹을 게 얼마 있느냐 물어보신 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무 초라한 것이고 애도 배불릴 수 없을 만큼의 작은 양이다.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 갖고 있느냐 물어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시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내가 없습니다 하고 요청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죠. 내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그 요청이 그렇게 절실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그렇게 긴급하게 구하지도 않습니다.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전혀 없으면요. 정말 간절해지잖아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의미도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인데 뭐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된다고요?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고백. 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필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네? 변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변론이지, 담대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죄인으로서 온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할 때 우리가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 말이에요. 그때 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부르지 않잖아요. 엄마 하고 막 아빠 하고 막 그렇게 저 뭐 대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뭐 신발 날려가면서 그렇게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이렇게 용기 있게 들어오잖아요. 막 눈치 보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할 때 당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거 해결해야지 당당한 자가 되겠죠? 여전히 죄는 죄로 놔두고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운 일로 놔두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당당한 자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거, 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빠 나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뭘 사주기로 약속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뭐 소방차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그 얘기가 이제 운이 띄어지면 한 달 전부터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 사줄 거죠? 사줄 거죠? 뭐 어디 가서 사줄 거예요? 얼마나 거 사줄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데 이런 거 사주세요. 뭐 사다리차 이런 거 사주세요. 뭐 소방 호스 달린 것도 사주고 소리 나는 것도 사주시고 자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사주시고 이렇게 뭐 자기 나름대로 주문서를 갖다가 아빠한테 자꾸 내밀잖아요. 그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자꾸 기대를 하죠. 제가 조금씩 그날이 다가가면 진짜 사줄 거죠? 진짜 사줄 거죠? 그렇게 하죠. 그거는 그 아이가 이제 자기가 뭐 아빠한테 돈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물건을 갖다가 아빠한테 보관해달라고 맡겨둔 것도 아니지만요. 아빠가 사주겠다라고 입으로 떼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말을 갖다가 입으로 떼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사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달라는 거예요. 사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사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담대함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명령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명령. 뭐 어떻게 하라 명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겸손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인데 내가 저 놈들을 원수를 갚아도 오지게 갚아야 될 놈들인데 내가 이번에 겸손했습니다. 온유하라. 내가 온유했습니다.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뭐 이단 옆책이 나가는 건데 내가 뭐 입 딱 다물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한테 억울하게 하고 그래도 내가 거기에 입 꽉 악물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내가 참고 온유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하신 대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돼요. 우리가 더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 해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11조 합니다. 나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있었으면 안 굶어 죽어갖고 빵 사 먹을 텐데, 아니면 쌀 사 먹어가지고 배부를 텐데, 뭐 나보고 11조 하라고 그랬고 내가 하나님한테 11조 했거든요. 근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제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니까. 당당하게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당당함은요, 이런 데서 나오는 당당함이에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다음에 언약, 이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앞에서 보았던 거는 우리에게 고백을 요청하신다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한 가지,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함이 되게 하려면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요, 어떨 때는 보면, 뭐 자꾸 이제 제가 목사니까 자꾸 설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설교가요, 어떨 때는 보면, 와, 굉장한 설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읽어보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거는 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냥 하늘의 천사가 하는 말 같은 그런,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는요, 철로 역정 지은 목사님 아시죠? 누구시죠? 예? 번연 목사님, 존 번연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또 토마스 왁슨이라는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부흥론 읽고 있는 그 목사님이 누구시죠? 까먹. 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예. 이분하고, 그리고, 무슨 보나르인데, 앞에 성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보나르라는 목사님인데,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목사님입니다. 네, 이분들 그 설교집을 저는 책을 사면 그분들 책을 조금 사서 읽어보는 편인데, 이분들 글은요, 와, 이건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분은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그대로 인쇄해서 책으로 만들어도 그냥 책이 될 만한 설교세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세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뭐 준비서부터 벌써 물론 옆에 이제 비서진들이 계셔서 무슨 예화를 들 거다 얘기하면 뭐 그런 것들 내용들도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고 뭐 그런 옆에서 돕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요 그냥 교과서예요. 그냥 떨어지면 그냥 그게 그냥 이렇게 인쇄하면 그냥 이렇게 뭐 교재로 찍어서 내면 그게 그냥 책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어휘력도 좋으시고 또 표현도 잘하시고 또 설명도 명쾌하시고 그러세요. 이런 분들 설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눈이 번쩍 열리는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구나. 이렇게도 깊은 의미가 있고 이렇게도 깨달으시구나. 야, 그런 거에 비하면은 나는 뭐 뒤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런 거 막 그런 설교를 듣고 뭐 은혜가 되기보다는 절망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안 되구나 나는. 이런 거 갖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제. 아예 안 된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읽어도요, 그 설교는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거든요. 자기들의 설교란 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 설교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는 글로 읽고 있지만요. 글로 읽을 때는 그 감동이 가서 그분들이 전하는 설교에 훨씬 못 미치죠. 훨씬 못 미치죠. 그럼 뭐 말하는 어투라든지 뭐 강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뭐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말로 하는 채를 갖다가 글로 쓴 채로 문어체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말의 맛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가서 듣는 현장에서 듣는 게 훨씬 더 막 아주 그냥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됐죠. 아주 나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확실하게 들려지죠. 뭐 우리가 노래 하나를 듣더라도 귀에 그냥 이어폰 꽂고 듣는 거하고 콘서트장에 가고 직접 막 스피커 앞에서 그냥 쾅쾅 때리는 소리로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지게 유수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그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으면요, 그거 그냥 그냥 사설 같은 거예요. 읽어볼 때. 야, 내용은 와 대단하다 이래 싶은데 그 가운데 절실함이 묻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걸 읽을 때 그렇게 참 맛있게 읽어지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그의 진실함을 담고 있고 진정성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었다면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셔야지만 됩니다라고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하지가 않는 거예요. 꼭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그냥 성도로서의 의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내 스페어 타이어가 또 한 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보험 들어놓은 게 또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 들어주셔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게 들어주시면 나는 땡큐고요. 이 정도인 거예요. 기도가. 그런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밋밋합니다. 밋밋해요.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도 되니까 안 들어주셔야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갖고 하면 되니까 꼭 그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요청한다고 안 들어주셔도 나는 그거 갖고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된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에서는 벌써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도가 된 겁니다. 그건 어쩌면 기도라고 하기 어렵죠. 그런 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두고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또 이와 같은 마음의 동일한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제가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요. 그래, 1년밖에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운동 잘하고 약 잘 먹으면 5년, 10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딱 1년밖에 못 살아요. 지금 병세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건강할 때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이제는 그 형제에 대해서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혹시 신뢰가 될까봐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유하게 또 부딪히지 아니하게 또 어떨 때는 안 들으면 또 다음 기회가 있겠지 하고 넘어가고 또 가서 만나는 것도 내가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만날 때가 돼서 만났을 때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는다든지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1년밖에 없거든요. 이번 겨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를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요, 자기 형제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안 찾아가지면 전화를 하고 들어서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나빠하든지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겠다 싶으니까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에는 이 말 하면 부딪히지 않을까, 우리 싸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했던 그런 표현들도 그대로 그냥 액면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못 살 테니까,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 누워 계시는 분들, 그런 환자들 요청이 와가지고 위에서 영접 기도해 주십시오 해갖고 찾아갔을 때 다른 설명 안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의 어떤 부분들을 봅시다. 누구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 사람은 뭐가 죄입니까? 그래, 어째 회개했나요? 그래, 어떤 것이 상급인가요? 이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걸 갖다가 설명해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뿐이 할 게 없어요.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당신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갖다고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인정해야 되고, 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나님 앞에 영접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해? 하다가 그냥 끽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예? 그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뭘 더 구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쩜 전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건요, 우리 마음에 절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야 된다라고, 이 한 사람이라도 나는 살려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 총동원 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아직까지 그만큼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살가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겠지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안양에 대신 다닐 때요, 거기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셔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몰랐었는데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냐면 북한에 탈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두만강 앞에까지 갔다가 넘어오는, 그러니까 브로커 이런 게 아니고요. 브로커 돈 받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을 갖다가 바로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라오스 같은 데로 경유해가지고 뺑뺑 돌아서 태국 같은 데로 해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긴 걸음이고 그게 엄청 위험한 여행이거든요.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그냥 밀림수풀 같은데 강을 따라서 계속 걷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주구장창 걷는 거예요. 두만강 같은 데 건널 때는 그냥 얼었을 때, 그럴 때, 물 좀 양이 적을 때, 그럴 때 건너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공부할 때는 잘 몰랐죠. 뭐 말은 잘하고 좀 친화할 건 있고 그런 분이었지만 그런 일을 하신 분인지 몰랐죠.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때 같은데 밥 먹을 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북한 선교에 엄청 강조하시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는 그런 영상들, 밤에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찍어가지고 몰래 조용조용 하세요. 그래갖고 싹 데리고 나오는 거. 그런 거 그대로 찍어갖고 올려놓은 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함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론은. 그 목사님의 지론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전도가 되냐?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한 사람만 구원해낸다라고 생각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고,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이 사람에게 다 쏟아부을 때 그 사람이 겨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여러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고, 옛날부터 우리는 수에 취해서 말이에요. 수가 많으면 다 좋은 줄 알고.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로 우리들에게 뭘 또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까? 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알려주셨죠. 수 아무것도 아니다. 한국교회 자랑하고 있는 그 숫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수십만 명, 수만 명 들어가는 교회도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아예 그냥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는 이렇게라도 들어와서 앉아서 우리가 하지만, 큰 교회는요, 아예 공무원들이 와가지고요, 이런 차트 들고요, 세거든요. 앉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20명인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5만 명, 3만 명 이렇게 지은 이런 교회인데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수에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번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 교회에, 한국 교회에 위선적인 것들을 왕창 깨놓으신 거예요, 이번에. 다 깨버리셨어요. 정신 차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데 계속 우리가 훈련이 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도 많이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데리고 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몇 명 했냐? 이거 물어보거든요. 전도 몇 명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나는 한 5명쯤 했어. 엄청나네.
그럼 당신은 얼마 했냐? 나는 한 7명쯤 해서 와 당신 더 엄청나네 뭐 이러고 그리고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막 전도상 준다고 막 여기서 막 자전거도 주고 막 오토바이도 주고 막 휴대폰도 주고 막 어떨 때는 뭐 자가용도 주고 막 그러니까 막 야 숫자 막 숫자 채워야지 싶어가지고 전부 다 막 숫자로 보이죠.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처음은 그래갖고 오긴 오는데 그게 제대로 전도가 됩니까? 썰물 빠져나가듯이 막 쑥 다 빠져나가죠. 뭐. 다음 주 되면 뭐 오던 사람들도 안 오는데요. 지쳐가지고 막 몸살해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교회 예배하러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절박한 문제입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잖아요. 예? 오늘날은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요번에 돌아가셨는데요. 나이가 53이에요. 젊었죠. 그렇죠? 아주 팔팔하게 일하실 수 있는 제가 이제 올해 하나인데 21인데 올해 그래 그분은 53이세요. 여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직장도 괜찮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셔요. 그냥 보통 때처럼 그냥 직장 생활 했는데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좀 병원 가보시라고 자꾸 그렇게 있지 말고 병원 가보시라고. 열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거는 의심하지 않고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그래갖고 왔는데 그런데 뭐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그냥 직원들이요 이렇게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심 먹고 지나니까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말이 좀 어눌해지고 뭐 말을 여자분인데 젊은 분이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어눌하게 하니까 좀 이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또 걸음걸이도 좀 이상해지고 이래서 아, 저 사람이 뇌에 이상이 있구나 싶어갖고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작은 병원들에 가려고 큰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작은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작은 병원에 가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환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경상대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때 마침 뭐 그런 부분을 진료하는 과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탄 차로 다시 파티마 병원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느라고 시간이 한 1시간쯤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거저거 가장 기본적인 뭐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뭐 응급실이라고 말이 응급실이지 가서 지체해갖고 걸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검사 한 개 받으려고 하면 피가 마릅니다. 뽑아내는 피보다도 마르는 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다리느라고. 뭐 한 개 검사하려고 그러면 뭐 1시간씩 걸리니까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그 응급실에서 싸움도 많이 나잖아요. 뭐. 아픈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러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그러고 막 그 싸움 같은 거 많이 나잖아요. 그 1시간쯤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가갖고 1시간 만에 그 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응급실에서 바로 중환자실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바로 죽었어요. 급성 폐혈증 죽었어요. 전혀 지병도 없던 사람인데 건강한 사람인데 53살 된 그리고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에요. 미스죠. 그냥 덜컥 죽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오늘까지 나하고 얘기하고 뭐 아프니 괜찮니 어떠니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뭐 그랬던 직장 동료인데 이 사람이 24시간도 안 돼갖고 지금 그냥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라는 건 그 참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어떤 영화 보면은 주인공은 정말로 안 죽는데 말이에요. 엑스트라들은 그냥 스쳐가는 총에도 다 소리만 들어도 다 죽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 영화라서 그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어쩔 때는 참 안 죽기도 하지만요. 어쩔 때는 죽는데 참 허무하게 죽어요. 저렇게도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죽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우리의 영혼들이 그냥 끝쳐서 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말짱해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뭐 깨끗해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막 겉만 보고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절박함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일도 건강하겠고 모레도 건강하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긴급하게 생각 안 하고 안 좋아졌다가 호전되면 이제 나아지겠거니 하고 또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만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요, 그의 인생에서는 이제 끝입니다. 천국이 없어지지는 않는데요, 그 사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의 절박함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은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 위험의 무게라는 건 굉장히 정말로 가공할 만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1시간밖에 없든지 10분밖에 없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는 최악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시간과 이 10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나 또 그 9.11 테러 때에 그 무역센터 충돌하였던 비행기 2대 있었죠. 그 비행기 2대 탔던 탑승자들이 자기들이 피랍됐다는 걸 갖다가 알게 되어져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뭐 했게요? 전부 다 자기 가족들에게요, 사랑한다, 미안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통장 비밀번호가 뭐고, 도장은 어디 있고, 뭐 땅은 큰애고, 집은 둘째고, 뭐 셋째는 적금이고,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우리의 자식으로 있어서 고맙다,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전부 다. 가장 절박한 시간에 그들에게는 딱 떠올랐던 건 그거예요. 그 10분, 그 뭐 무역센터에 뭐 충돌하게 그 짧은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의 인생의 엑기스가 되어진 말은 사랑한다 하고 미안한다 말이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이제 이후에 10분 후에, 이후에 1시간 후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애 최악의 일이 닥친다면, 그리고 지금이 우리의 생애 마지막이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남은 시간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간절함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질 끌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12월 달부터 해갖고 1월 달까지는요, 이게 해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일주일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벌써 이제 1월 달 다 지나갔어요.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그럼 뭐 금방금방 뭐 치러야 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그냥 훌딱훌딱 빨리빨리 지나가죠. 뭐야. 진행되는 건 없는데 뭐 해는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요, 이렇게 뭐 질질 끌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도해야 되는 때인데 전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는 되느냐고. 고민하고 있던 바입니다. 저도.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인데, 우리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뭐 비대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 안 만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전도하려고 한다면. 꼭 사람을 안 만난다 할지라도 말이죠. 뭐 우리는 뭐 언제 우리 작년까지도, 작년 아니고 재작년까지도 이렇게 막 전도 봄으로 가을로 했지만, 전도하러 가고요, 사람 만나는 사람 몇 명 없었습니다. 사실 다 빈집에다가 그 전도지 꼽아놓고 오는 거지. 그 지금이나 뭐 그때나 뭐 그거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위축돼서 그런 건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겁이 나서 그런 건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할 수 있겠지 싶어도 정말로 코로나가 끝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속여서요, 계속 미루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은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미뤄서는 안 돼요. 아예 초반에 생각났다면요, 주초에 빨리 해버리십시오, 그런 거. 주말 돼가지고는요, 그거 안 돼요. 그 뭐 초등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 예전에 그랬었지만. 아니, 숙제를 꼭 내일 개학인데 오늘 밤에 한단 말이에요. 그 방학 한 달 동안 뭐 하고. 내일 개학인데 오늘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갖고 뭐, 8월 12일 날 날씨가 어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한 달 전에 날씨를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어떻게 알아요? 아이, 그 뭐, 선생님도 모를 거다. 그러면 해, 구름, 비, 해, 구름, 비, 계속 그렇게 쓰면 돼요. 해, 구름, 비, 해, 구름, 비. 그럼 뭐, 선생님이라고 뭐, 어디서 찾아보겠나. 해, 구름, 비, 해, 구름, 비. 그렇게 쓰면 된다, 뭐, 그렇게. 밀어놓고 왜 그래요, 그거. 근데 그걸요, 해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미루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주초에 빨리빨리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까먹으려고요. 책상에다가 연모통에 올려놓고, 책상에 연모통에 올려놓고, 책상에 연모통에 올려놓고, 메모지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막 책상하고 막 온데 그냥 막 별별별 게 뭐 다 늘어져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시간 많아, 괜찮아. 또 다음에 기회 있을 거야. 뭐. 또 때가 있지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 듣나?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듣지.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가자 그냥. 됐다. 듣지도 않는다 뭐. 이혼차 해봤자 뭐. 그 사람 들어야지 뭐. 전도하라고 뭐 예수라고 뭐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뭐 안 듣는데 뭐 귀 막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우리 그냥 가자. 계속 마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한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배짱, 1인 여유, 이게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시간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그 우리가 기도할 때 혹 실수하기 쉬운 기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 2021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그 사람을 살려준대요, 하나님이. 꼭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간이 작아서 그런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합니다. 하나님, 2021년을 주신다면, 만약에 저에게 새해를 주신다면, 지금 3일 남았지만 3일 안에 어떻게 해버리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3일 주신다면,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잘해볼게요.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아,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래, 부모님 효도할게요. 지금 얘기 잘 들으세요. 엄마 말. 나중에 커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무슨 옷 사들여가지고 엄마 기쁘게 할 생각 말고 지금 엄마 말 잘 들으란 말이에요. 예? 지금 아빠께 기쁘게 해드리면 그게 효도죠 뭐. 옷 사드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엄마 아빠 다 늙으셔가지고 뭐 병원 때문에 누워 계시고 그러면 뭐 그 무슨 그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예? 귀찮고 그건 입고 싶지도 않고 그때 나이 돼가고는 또 편한 게 더 원하지 뭐. 반짝반짝하고 뭐 타이트하고 이런 거는 뭐 원하지도 않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요. 분명히 우리 마음에 이런 긴급하고 시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요. 보통의 죄인들이라면 그와 같이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절박한 죄인들이라면요. 당장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재판을 할 때도 그렇게 세게 안 때리잖아요. 살인을 해도 뭐 10년도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살인을 해도. 7년, 6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죽였는데도. 뭐 이거 뭐 정상 참작 저거 정상 참작해갖고.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120년형. 지금 뭐 30 몇 살인데 120년형. 그러면 뭐 죽어가지고도 뭐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골이 돼가지고도. 그 뭐 상징적인 숫자겠지만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언도 될 때요. 그 앞에 서 있다가요. 그 얘기 딱 120년 하는 순간 그냥 푸석 주저앉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제는. 사회로 나오지 못하겠구나 싶어갖고 그냥 푸석 주저앉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변호사가 어떻게 좀 해가지고 1년이라도 감형시키는 게 절실한 겁니다. 절실한 겁니다. 근데 좀 도둑, 좀 2개월, 3개월,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뭐 2달 공짜로 밥 먹고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한다든지. 예? 맨날 들락날락 했는데 이제 가서 친구들도 있고 경찰 들어가도 잘 알고 어쩌어쩌 하는 거 경찰들이 조서 쓰다가 잘못 쓰면 자기가 가르쳐 주고 범죄자인데. 하도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한 2개월 그러다가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120년, 종신형, 그 다음에 사형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박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절박함이 있는 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면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간구할 때.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급히 오신다면요, 그때 내가 궁핍함을 절실히 그리고 아주 깊이 느끼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속히라는 말도 우리가 속히 오십시오 할 때 그 사람에게 더 빨리 올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무정한 사람 되고 또 불경건한 사람 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도 없고 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기초가 무너지고요, 죄악이 만연한 사람이 되겠죠. 사탄은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게 되겠고요, 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간절함을 깨닫고 절실한 심령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으로서 붙잡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떨궈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와 같은 죄악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스물스물 묻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죄악의 틈탈 여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대충 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활에 이런 놈도 마귀가 와서 우리한테 시험하고 저 놈도 마귀가 와서 우리들한테 시험하고 자꾸 그렇게 덤벼들죠. 내가 그냥 아주 절박하게 해버리면요, 마귀가 그 꿈쩍달싹 못하면, 왜 왔다 하면 그 눈에 다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보이는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죠.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놈들은. 우리 세상에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게 금지되어 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것은요,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거지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이와 같이 시급하게 나가야 됩니다. 긴급함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절실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심정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 한 해 이러한 시급한 절실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순서로 첫 번째 고백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뭐더라, 이렇게 너무 사무적으로 기억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갖다가 다 토로해내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수표 들고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그러고는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도의 기본적인 겁니다, 내용에.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별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바르게 기도하라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은요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말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기도하라라고 생각한다든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수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나 스스로가 바르게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양을 갖추어서 기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래 기도한들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들 그게 뭐 100발 1000발을 갖다가 뭐 하늘에다가 따발총을 쏘듯이 쏘았지만 한 발도 뭐 적기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건 전부 다 뭐 하늘에다가 뭐 돈을 날린 거나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잖아요. 한 발이라도 맞아야죠 뭐.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온전한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